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사명된 연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어제 말씀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일 자체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부르셨어요. 이전까지는 이 부르심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개념이었어요. 성경도 자기네들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부르심 받은 백성이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담당하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들은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겠죠. 그죠? 네. 그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합당한 삶, 그 부르심을 위해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합니까? 2절이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교회예요.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연합하게 하셨다.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 4장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4절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를 얘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라라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의 영역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그렇다면 새 사람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해요. 그죠? 새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새 사람이란 우리의 연약함 위에 덧입혀지는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옛사람 위에 새 사람이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 사람은요, 수많은 옛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긍휼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침에 꺼내 입은 새 옷이 저녁 때가 되면 더러워져서 다시 세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긍휼이 있어요. 나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수많은 옛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내가 일구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어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2023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새 사람의 옷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결코 교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적어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와 내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일은 내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고 내 삶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이 교회 봉사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헌신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요, 교회가 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따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나를 세우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세워진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교회와 지체된 우리의 관계예요.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 몫으로 정해둔 일정한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이 정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들여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교회의 일부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드릴 때 그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먼저 헌신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삶을 세우는 일이다. 늘 우리는 주는 만큼 받는 것, 또 주는 것 없이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늘 주님과도 거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릴까? 그럼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져서 온전히 교회를 섬길 때 그때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공급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여러분, 올 한 해 각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일에 파묻혀 다른 일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었더니 나의 삶의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어 정말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새 사람을 덧입어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사람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의 새 사람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악한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쫓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